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필요한 때이지요. 제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서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의 사정을 잘 아는데 개인도 가정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뛰어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미러클 컴플렉스가 되려면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3월 9일 대선이 있죠. 잘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지도자가 뽑히기를 원하고 또 이 민족의 앞날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통일 한국 시대가 열리고 세계 선교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십시오. 그곳에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필요하죠.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역사와 민족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어느 때보다도 구해야 할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10장 11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말했고 다니엘서 9장 23절에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총이라는 이 말은 하마드라는 말인데 기쁨과 사랑과 소망의 대상이 됨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greatly beloved, dearly loved, 크게 사랑을 받는 것, 끔찍한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신임과 인정을 강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하여 우리 같이 합시다. 다니엘아 할 때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정명철.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아무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명철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이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다니엘 못지않은 큰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다니엘 시대보다도 더 큰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안 되네요. 다시 훈련합시다.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탐나지 않습니까? 큰 은총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면 아멘 해야 되지요. 이건 점잖은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천국 침노해야 돼요. 마음의 자세부터 침노해야 돼요. 그러면 큰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큰 은총을 받으려면 절박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예. 다니엘은 장차 일어날 환란인 전쟁에 관한 이상을 깨닫고 경건한 슬픔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를 취합니다. 세 일 동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을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메투엘리는 이 대목을 설명하기를 이삭이 명사하기 위해 언덕길로 거닌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하기 위해 히데겔 강가로 나아가서 거닐며 하나님께 묵상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산기도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강가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음으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는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을 읽으시고 응답을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절제하면서 겸비하기로 결심하는 그때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음으로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도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라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성소가 황폐한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이 황폐한 상황을 돌아봐 달라고, 공의가 아닌 주의 큰 긍휼로 기도하오니 들어달라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네. 주여 주여 계속하죠.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해달라고. 이 성은 주의 성이고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지 않습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다니엘은 한편 성소가 새롭게 지어지는 것도, 성이 무너진 성이 다시 세워지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하면서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 이렇게 바벨론에 강하게 보이냐?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다시 메데 파사가 일어서고, 다시 헬라가 일어서고, 다시 로마가 일어서게 될 것을 이미 말씀 다 해 주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기도만은 쉬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가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했습니다.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문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려 하다가 워낙 말씀을 내가 이 말씀으로 많이 증거해서 바꿨어요. 2번을 바꿨어요. 오늘 보니까 감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설교한 준비한 것은 너무 길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2번 나누기도 그렇고, 다시 기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짧게, 오늘 길게 안 할 거예요. 짧게 말씀을 그렇게 준비했어요.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긍휼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의 은총을 입을 때지요. 입을 때지요. 기도할 때지요. 다니엘처럼 이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총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큰 은총을 받으면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니까 바소왕골에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가는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기도할 때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비결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시대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10장 11절에도)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늘 앞에 서도록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깨달으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이제는 깨닫고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무지 내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까? 앞날이 막막합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직접 찾아왔다니까,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높은 분들이 보낸 편지를 받으면 영광입니다. 그렇죠, 영광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받으면 영광이죠. 오늘 저는 행복해요. 왜냐? 성주가 저한테 편지 썼어요. 정명철 할아버지 받은 감사해요. 매일 축복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그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뭔가 말씀해 준다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높은 사람하고 전화 통화해도 영광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영광은 그분이 나에게 식사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눈다면 영광이겠죠. 그보다 더 큰 영광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고 시대적인 상황을 깨닫게 해준다면 그것이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응답을 가져왔지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아서 21일 동안 막혀있었지만 천사장 미카엘의 도움으로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도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니까 환상을 깨닫는 복을 주셨습니다. 장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장 저주입니다. 10편 49편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산다면 짐승같이요. 짐승인 돼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먹을 것만 추구하고 땅면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던져주는 콩을 주워 먹으려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부족함까지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달아야 됩니다. 옥토밭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말씀 사역하고 주의 사역을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수없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깨달음 때문에 오늘 내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행하셔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다 말해주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끼리도 자기의 비밀을 아주 가깝고 신이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가장 신뢰하는 자에게 다 말해주는 거예요. 신뢰의 수준만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 어쩌면 아내하고 가장 신뢰하면서 모든 걸 이야기하겠지요. 때로는 아내에게도 이야기 못할 비밀들을 하나님께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대형교회에서 수없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인용했지만 다시 또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고 해요. 만들며 성취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기도하면요. 정말이에요. 저도 대형교회 20살에 만나서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들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가고 있구나. 앞으로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해가실 거예요. 지금은 성전이 어떻게 지을지를 여러분은 잘 모르죠. 이제 어느 정도 윤곽가 나왔는데
규모도 제 이름은 잘 모르죠. 이 성전이 지금 410평이거든요. 저보다 8,000평 이상 되는데, 그러면 몇 배예요? 스무 배. 이 성전의 20배만큼 크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보통 성전이 아니지. 앞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대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정답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건 정답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해 줘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지 않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큰 은총을 받으면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은총 받아보십시오. 열매가 좋아요. 당장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약속하셨어요. 즉시 그것이 효과로 나타났어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참 이 말씀 하나에 의미가 많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평안하라 했어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 번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곧 힘이 났습니다.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당장 강건해졌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어떤 말씀에도 내가 다 듣겠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이 은총을 입고 이 세 가지 좋은 열매를, 은총을 입는 것처럼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강건합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 번 말하고 있지요. 그랬더니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하셔야 되지요. 참 이 코로나, 이번에 오미크론이 얼마나 번져가는지 우리 인간적으로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기에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 예배 드렸으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걸렸지만 이제 회복돼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할지어다. 아멘. 가정에서 강건할지어다. 강건해야 되죠. 너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몸의 건강은 좋은 식사와 내 몸에 맞는 운동과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석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아멘. 다니엘은 정말 강건한 힘이 있었습니다. 지식에 강건한 힘이 있었습니다. 다른 박사 설계보다 10배나 뛰어났습니다. 건강에 강건함이 있었습니다. 오래 살면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믿음에 강건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상과 불의의 세력 앞에서도 굽힐 줄 모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대적인 내 자신과 타락한 세상과 사탄, 마귀, 귀신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고백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힘있는 장수 예수님이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힘으로 강건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히 맡겨준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따가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강건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 사역할 수 있는, 목회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강건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다니엘은 두려움이 많겠지요. 이방 나라의 어린 시대에 포로를 잡혀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시기하는 세력들이 많았겠어요. 두려움이 밀려오지요. 인간에게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파도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밀려오는 것처럼 두려움과 의심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심력한 사람이에요. 그러게 앞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유일하게 내가 용감하게 나섰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성탄절에 우리 구주 나신 날 그 앞에 나가서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나서지 못했어요. 그렇게 당연히 내가 목회도 하려고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말도 못하고 때로는 말도 더듬고 이런 내가 또 앞에 나서면 얼굴이 빨개져서 말하지도 못하고 이런 내가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김삼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난 너무 놀랐어요. 김삼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재밌게 잘하십니까? 근데 어린 시절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앞에 서면 얼굴이 붉어지고. 옛날에는 저도 그 경험했는데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라서 옛날에 저는 국민학교에 다녔어요. 그래서 자꾸 뭔가 물건을 잊어버려, 돈도 잊어버려. 그러면 선생님이 눈을 감아라 해놓고 조용히 손들라고 말합니다. 손을 안 대면 나중에는 책상을 뒤로 다 밀어놔요. 그래놓고 뺑뺑 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이 그냥 몰래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김삼 목사님은 자기가 안 훔쳐갔는데
얼굴에 펄개져가지고 도둑놈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였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말씀 사역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웃은지 모릅니다. 저 설교에 대가도 저런 시절이 있어요. 저도 사실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람은 다 두려워합니다.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결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혼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결혼하고도 이 결혼을 잘 결혼 생활을 이끌어갈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두려움을 너끈하게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요즘은 신방을 못 가니까요, 전화로 늘 기도해 주고 있는데, 그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약속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놀라지 말라 했어요. 나는 내 하나님 된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준다고.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고. 이렇게 참으로 갖다 붙이면서 사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나라 민족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방비하고 또 준비해야 되지만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북한의 무기를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야 되고 강한 군대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좋은 이웃과 나를 도울 수 있는 나라와 동맹을 해야 되죠. 감사하게도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맺게 된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참 어렵지요. 외교 사정이 너무 힘들지요. 우리나라는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까? 위에 북쪽에 갇혀 있고 중국, 일본, 그 위에는 또 러시아. 그러나 주님이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면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두려움을 주려고 오늘 또 보니까 포를 쐈던데. 세 번째로 평안합니다. 평안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은 두려움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폭풍과 몰아쳐도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은총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장래가 칠흑같이 어두워도 소망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눈에 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또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예수 믿으면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가 입지 않은가 달려 있습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정을 봐도 교회를 봐도 이 나라의 민족을 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갈망하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강건해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